창세기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절망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창세기 20장입니다. 가장 절망적이에요.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창세기 19장보다 창세기 20장이 훨씬 더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인간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그리 절망스럽지 않아요. 문제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두 남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19장보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이런 슬픔을 낳는 20장이 저에게는 훨씬 더 절망적이에요.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은 롯의 집에 들어왔던 두 천사인데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두 남자로 알았어요. 원근,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노소,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롯에게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소돔에 무슨 피해를 줬어요? 아니면 뭔가 좀 수상했어요? 뭔가 우리 소돔 성을 위험하게 할 그러한 인물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그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한다고 하겠죠. 상관한다는 저 단어 야다라는 말은 제가 많이 말했던 구약성경에 한 950번 쓰인 아주 많이 나온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는 그들을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서는 롯의 두 딸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할 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을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상관하겠다,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최악이에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롯이에요. 6절에 보면 롯이 문 닫고 내 형제들아 일어나 악을 행하지 말라.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내 집에 온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은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악으로 덮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죄 없는 두 딸들을 희생시켜요?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두 딸이? 자기가 아비로서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롯이 싸워야지 왜 죄 없는 두 딸을 희생시키려고 해요? 최악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9절 롯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이 외지에서 들어온 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네? 하면서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망한 거예요. 끌어내라. 우리 재미 좀 봐야겠다. 네 집에 온 손님들 끄집어내. 우리가 좀 상관해야겠어. 문을 쳐 부수려고 해서 천사들이 롯을 데리고 문을 잠그고 그 사람들을 눈을 멀게 했어요. 더 쇼킹한 건 11절이에요. 그 눈을 어둡게 했으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우스꽝스럽게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롯의 집의 문을 찾아 헤맸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악이 그렇게 뿌리 깊었어요. 도대체 이런 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계속 살아줘야 돼요? 이런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행하였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셔서 유황불로 그들을 멸하셨어요. 절망적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전적 타락. 그런데 20장은 더 절망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두 남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한 여자 사라를 두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1,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는 헤브론이에요. 네게부 남방 지역으로 가서 지도를 좀 보시죠. 그랄에 거류하려고 하는데요. 남서쪽으로 이주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랄. 저 그랄은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 지중해 쪽 서해안이에요. 다시 1절 오시면 아마 목장 사정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위험한 일을 아브라함이 감행할 때는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랄로 가면서 그의 아내, 성경 본문 쓰는 거 보세요. 아내 사라를, 분명히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진짜 제가 천국에서 제일 궁금한 여자가 사라예요. 얼마나 이쁘면 이렇게 남자들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90 다 된 할머니예요. 어쨌든 그래 데려갔어요. 3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원문으로 보면 내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꿈에 등장하시자마자 아비멜렉에게 죽인다는 얘기부터 하셨어요. 3절에서 7절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은 죽인다로 시작해서 죽인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왜 죽이는가? 너 왜 죽냐면 남편 있는 여자야. 그런데 다행히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첫날 밤을 이렇게 아무 짓도 못했어요.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보세요.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나에게 자기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안팎으로 내면도 외면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죽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다.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여인을 범하지 못하도록,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 그랬기 때문이다 하면서 7절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내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를 살려줄 거고, 만약에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부부 사기단이에요. 나쁘게 보면 이쁜 와이프 팔아먹고 엄청난 재물 왕에게 접근시켜가지고 꽃뱀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거 봤잖아요. 자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더 심각한 거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사라의 몸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고 이름까지 주셨어요. 17장과 18장에.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 이삭이다.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부가 잘 못 믿었는지 18장에 또 찾아오셔서 2번씩 찾아오셔서 18장 11절에 보면 그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리도 끝났을 때였기 때문에 사라도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츠하크, 이게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몇 번 발음하면 이렇게 힘 빠지는 츠흐크라는 알파벳을 다 집어넣는 아주 괴상한 이름이에요. 이츠하크. 너 비웃었어? 네 아들 이름 비웃음이야. 이츠하크. 여종은 부드럽게 이시마엘 일어나야지 이렇게 할 때 할머니 여주인은 이츠하크 일어나야지 이래야 돼요. 하루 종일. 자기 아들을 부르고 싶으면 아랫배에 힘을 빡 주고 이츠하크 이츠하크 이래야 돼요. 비웃었어요. 뭐 그래도 아들 생기면 되죠. 뭐 이츠하크면 어때요? 우리야 뭐 그렇게 힘들게 발음 안 해도 되고, 미국 사람들도 힘드니까 영국 사람들도 아이작하고 발음 부르기 쉽게 바꿔놨지만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츠하크 해야 돼요. 어쨌든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왜 웃냐? 왜 차악하냐? 그만 웃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17장, 18장에서 2번이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라고. 지금 사라 몸속에 애가 있어요. 그리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20장에서 그 아래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돼요? 문제가 또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한 번 있었어요. 비가 안 오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예쁜 아내를 보고 남편이라고 그러면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 봐
그때 한 번 또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내 사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아왔어요. 뭐 좋은 경험이라고 자꾸 반복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온 지 20년 이상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24년 지났어요.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 롯의 가족을 구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자기 때문에 큰 재앙 받은 것을 보았으면, 애굽에서 경험했으면 이런 짓을 말아야죠. 자기 살겠다고 남에게 또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에 엄청난 재앙이 임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8절이요.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더니 모든 종들이 다 심히 두려워했어요. 어떤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있는가? 9절 10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세 번이나 말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그런데 9절 보세요.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 지금 벌받고 재앙을 받았는데 그래서 첫날 밤도 못 치렀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게 질병이에요.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개고생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죽을 고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를 않고요. 큰 죄에 빠질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받은 재앙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보다 자기와 자기 나라가 큰 죄에 빠지는 데 관심이 있었던 의로운 왕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질 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해요.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다. 여러분 12장의 애굽왕 바로하고 20장의 그랄왕 아비멜렉하고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다른 통치자예요. 아비멜렉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통치자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11절에서 13절까지 대답을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남들이 질문한다고 항상 우리가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걸 여기서 배워요.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소리만 했어야 돼요. 대답이라고 그래요, 저걸?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건 지 생각이죠. 심히 두려워하니라 그러잖아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기가 믿음 없는 게 문제지 이 사람 내 와이프라고 했으면 그란 왕 아비멜렉이 죽이고 데려가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12절은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복누이였다라는 말은 안 해도 지금 이슈가 아내, 남편이 있는 유부녀냐 아니냐 이게 이슈잖아요. 누이였다라는 말은 안 해도 내 아내라는 이야기는 했어야죠. 저걸 대답이라고 그래요?
진짜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아비멜렉이 불쌍할 정도예요. 꼭 청문회 보는 것 같아요. 13절. 저런 소리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니라. 이런 말을 왜 해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저 말이 거짓말이라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옹색한 변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좀 납득시키고 덜 미안하게 하려고 한 말인데 저런 말은 안 하는 게 낫죠. 저딴 말을 왜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말하지 않았지만 정답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거짓말로 속였다고 미안하다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전 정말 아비멜렉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그러면서 15절 우리 땅에 네가 온 이유를 알죠. 지금 짐승들 때문에 왔는데 내 땅에서 너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이렇게 너그러워요. 어찌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사기꾼이잖아요. 당장에 애굽왕 바로처럼 추방시킬 것 같은데 그랄왕 아비멜렉은 추방시키지도 않아요. 딱한 사정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건들지도 못했어요. 다 돌려주면서도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땅을 내주면서 너 살고 싶은 땅에서 살라고. 아비멜렉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16절에 가면요 정말 사라 누님은 이때 남자를 갈아탔어야 돼요. 16절 보세요. 은 1000개를 줘요. 엄청난 돈이에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네가 수치를 당할까 봐,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수치스러워 할까 봐 물론 돈 줘 보낸다고 해서 수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못난 남편 만나서 사라는 그냥 수치 창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수치를 가려주려고 엄청난 돈을 줘요, 사라에게. 정말 너그럽고 훌륭한 남자 아니에요? 정말 멋진 남자예요. 물론 은 1000개를 남편에게 줬다고 말 안 하고 니네 오빠한테 줬다고 한마디는 하죠.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따뜻한 사람 아니에요? 아비멜렉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17절) (18절)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를 임신 출산한 이 부분에 닫았던 모든 태를 다시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 천하만민에게 복을 받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큰 재앙이 임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유산을 하고 엄청난 태가 다쳐버리는 고통을 받게 하였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라고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아비멜렉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내가 있었어요. 여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또 아내를 얻는 거예요? 왜 이쁜 여자만 보면 다 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장, 29장보다 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착해요. 의로워요. 근데 못된 짓을 해요. 앞에서는 착한데 뒤에서 못된 짓 해요. 아비멜렉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왕이었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이 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했겠어요? 많은 여자를 거느리면서 이런 거짓말들을 해대는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폭의 보스가 착해봐야 깡패예요. 조폭의 보스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깡패인데. 조폭의 보스가 가장 착한 짓을 하는 것은 깡패짓 그만하는 거예요. 조직을 와해시키고 일반 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착한 짓이지 조폭의 보스 짓을 계속하면서 착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착한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을 주시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서 왕을 주셨어요. 다윗과 같이 착한 사람, 의로운 왕도 왕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처럼 못된 짓 한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의 밧세바 사건을 가지고 밧세바가 다윗 왕을 유혹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했지만 밧세바의 유혹에 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왜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성경에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밧세바를 책망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했지 밧세바의 유혹에 대해서 암시하면서 밧세바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밧세바가 목욕한 시각은 저녁 때예요. 저녁에 자기 집에서 목욕도 못해요? 마당에서 드러내놓고 한 거 아니에요. 다 가려진 그곳에서 한 거, 옥상에 올라가서 본 건 다윗이에요. 어디 저기에 밧세바가 유혹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 밧세바가 누구예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엘리암이 누구예요? 모르시는구나.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동안 뭘 가르친 걸까요? 압살롬 반역할 때 압살롬의 책사였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말을 들었으면 다윗은 끝났을 거예요. 압살롬이 왕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이 실패하고 그 이야기 실패할 걸 알고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 길로에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한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 왕의 책사였어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엘리암은 다윗을 성공적인 왕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들이에요. 엘리암은 무시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밧세바는 무시할 수 있는 집안의 딸이 아니에요. 유력한 가문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 30명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의 딸이에요. 햇사람 우리아도 군대 장관이에요. 용사예요. 지금 전쟁 중이죠. 그 안에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내가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발 닦고 자야죠. 그런데 4절 데려다가 성폭행해요. 다윗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니까. 조폭의 보스니까. 왕이 착해봐야 조폭이에요. 깡패예요. 밧세바같이 불쌍한 여자가 없어요. 성폭행 당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던 남편을 죽인 남자하고 평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임신했던 아이는 다시 죽었어요. 아비멜렉,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윗,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었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여사들을 데려다가 부인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세워야 돼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해요. 담임 목사든지 대통령이든지 당회든지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삼권 분립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현 정부에서 자기들의 무능과 부패를 가리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을 괴롭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견제받지 않고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의 신원으로 됐던 부끄러운 과거를 숨겨가면서 지속하고자 한다면, 견제받지 않으려고는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검찰이든지 청와대든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왕이기 때문이에요. 왕. 그래서 정광훈이가 가짜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여성도들 빤스 내려보라고 해서 내리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가짜라고. 이게 목사가 할 소리예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종로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이 저는 너무 절망스러워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런 짓을 하는가? 그리고 너그럽고 의로웠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이런 짓을 하는가?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삭도, 아비멜렉의 가족도, 그의 나라도 다 멸망의 길, 사망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남자다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믿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아비멜렉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줘요. 7절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선지자라고. 너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너는 살 거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뭐 선지자 노릇할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듣고 너를 살려줄 거라고.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닫혔던 태를 열어주셨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 무슨 기도를 해? 아브라함은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세상적인 일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해결 안 돼요. 기도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물질적인 세상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끌어들이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